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7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군인들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자, 지금 다윗이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막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본 맏형 엘리압이 지금 너 전쟁 구경하러 와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아주 그냥 막 욕을 하죠. 다윗의 그런 속사정이라든가 어떤 다윗이 말하는 것에 대한, 담겨 있는 의미들,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은 거기서 굴하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물어봅니다. 확인한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다윗이 이 사실 관계들을 정리해가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31절을 보면요.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계속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골리앗이 어떻게 저 할례 받지도 못한 놈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울에게도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 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에게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골리앗이 그럼 사자나 곰보다 약했다라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골리앗의 키, 스펙, 굉장히 막 이런 겉모습, 외모 보면 소문 이런 거 다 보면요. 사자와 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한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순히 다윗이 한 말이 사자도 때려잡아봤고 곰도 때려잡아봤으니까 골리앗 저 정도 문제 아닙니다. 아니면 혹은 나보다 강한 상대는 누구든지 나는 물러섬 없이 싸웁니다. 이런 말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좀 더 궁극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도 생명 걸고 싸우고 사자와 곰도 때려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군대, 이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거기서 물러섬 없이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의 양도 그렇게 내가 생명 걸고 지켰는데 하나님의 양을 모욕하는 저 놈을 내가 어떻게 그냥 두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아주 당위성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보니까요.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려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아는 겁니다. 내가 사자 앞에서 곰 앞에서 훨씬 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아버지의 양을 성실하게 지킬 때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인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하는 모욕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움에 나가는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윗의 말일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자,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사울은 골리앗과의 전쟁을 누구의 전쟁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자신과 골리앗 혹은 자신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과 골리앗의 전쟁으로 보는 겁니다.
골리앗이 하는 말, 그런 치욕적인 말들, 이 말들이 전부 다 누구를 향한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서 하는 모욕적인 언사는 곧 하나님에게 향하는 모욕적인 언사라고 다윗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이 당시의 싸움에서 중요한 전쟁의 무기겠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철로 된 칼과 이런 무장할 수 있는 갑옷, 이런 중무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에 최신 무기로 다 무장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거동이 너무 불편했겠죠. 뭐 익숙하지 않은 탓도 있었겠고요. 그런데요, 철저하게 지금 이 모든 무기들을 벗어버림으로써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이 상황은 절대 스펙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좀 더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무장은 뭡니까? 다윗의 무기, 다윗의 갑옷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자, 사자에게서도 고멜에게도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바로 다윗의 생명을 지키는 갑옷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였던 것이죠. 자, 40절 보니까요.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이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린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자, 무린매라는 것은요, 가죽끈으로 길게 돼 있고 가운데 넓적한 가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돌을 놓고 두 끈을 잡고 뱅뱅을 돌리다가 원심력을 이용해서 한쪽 끈을 놓으면은 그 무린매를 통해서 돌이 날아가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목동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목동의 도구. 양을 기를 때 있어서 양을 지키기 위해, 사실 무린매는요, 원래 이 양 무리에 섞여 있는 염소들이 딴 길로 가지 않게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막 경고하는 이 용도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물론 소소한 짐승들 잡기도 했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목동의 도구로 뭐 했던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도 곰도 때려잡아본 겁니다. 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늘 사용해왔던 삶의 도구, 목동의 도구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과 싸우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의 일상생활, 성실하게 살아왔던 일상생활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무기가 되는 것임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골리앗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 좀 더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관점에서는 골리앗이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골리앗의 전쟁인 것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골리앗 전쟁에서 나서고 있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다윗 역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나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이라고요. 다윗의 관점을 우리가 좀 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악한 영들과의 전쟁은 나와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영광, 나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내 삶에 주어진 나의 직업적인 측면이잖아요. 지금 목동의 도구들은요, 그냥 일상적으로 늘 사용하던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움을 위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의 삶으로 바뀔 때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은 승리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와 늘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이 나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악한 영의 전쟁인 것을 기억하고 그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 승리에 참여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